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들이, 슬픔들이 회복되는, 기쁨으로 회복되고 평안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서 풍성하게 일어날 걸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매주마다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비록 못하는 것이 많지만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못하는 불가능한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자로서 신나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과 딸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이 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지식을 많이 얻고 세상 사람들처럼 권력이나 명예를 얻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세상에 어떤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을 때 예수님을 닮는 모습의 세 번째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성품은 중에 하나가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연약해서 여전히 죄를 짓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난감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연약함으로 해서 죄를 짓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물론 죄 지면 안 되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죄 짓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내가 지금 죄를 졌구나. 내가 짓고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인정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내가 죄를 안 져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 감사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것도 내 힘과 내 능력도 아니에요. 내 의지도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 안에 또 의문이 생기는 게 죄를 회개함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데 근데 이 죄를 안 지면 되는데 왜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일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 원인이 뭘까? 하나님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세상에서도 범죄한 사람들을 경찰들이 잡아가서 경찰, 검찰이 조사할 때 왜 그런 짓을 했냐, 왜 죄를 졌냐 하면 참 그 이유가 참 다양합니다. 하다가 어떤 사람 기분 나빠서 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나도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별별 이유가 다 있어요. 사람들이 이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이유도 있고 저런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 원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왜 사람들이 죄를 짓는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원인이 있고 이런 원인이 있고 이런 원인이 있고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죄를 짓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뭔가, 그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참으로 감사한 건요, 애매모호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우리 삶 속에 알아야 될 진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왜 죄를 짓는가, 죄를 짓는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현대인 성경과 더불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죄를 짓는지를 명확하게 아십니다. 사람들은 이래서 죄를 짓고 이래서 죄를 짓고 이래서 죄를 짓고 여러 가지 원인들을 얘기하는데, 범죄 심리학자들도 얘기하고 사회학자들도 얘기하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한마디로 딱 말씀하십니다. 왜 죄 짓냐? 왜 죄를 짓는가?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가? 죄를 짓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욕심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욕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전에도 욕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지만, 욕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뭔가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욕심이에요. 그리고 또는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것이 아닌데 가지려고 하는 것, 욕심이에요. 그리고 또 욕심이 뭐냐?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우기는 거,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욕심이 뭔가,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려 하고, 또 다른 내 것이 아닌데 가지려 하고,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려고 하는 거, 그것이 욕심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꼭 이루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는 것, 그런 생각, 그것이 바로 욕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란 뭔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내 거 아닌 거 가지려고 하고 할 수 없는데 하려고 하고, 이게 욕심인 것 같지만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꼭 이루고 가져야 된다 라는 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원인이 무엇인가?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내가 이루고 가져야 된다는 생각,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뭔가를 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한 얘기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이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의 입에서 이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맘대로 해. 이분이 그 성경적인 많은 책을 썼는데, 그래서 네 맘대로 해. 이 욕심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저 이걸 원하는데요. 나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요. 이걸 갖고 싶은데요. 내가 원하는 거 반드시 내가 이루어야 돼. 가져야 돼. 이게 욕심이고, 이 욕심이 결국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원인은 이렇게 욕심이란, 내가 원하는 거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가져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데 그럼 우리가 짓는 죄는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 세상에서 얘기할 때는 뭐 도둑질, 사기, 폭력, 살인 뭐 여러 가지 죄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뭔가? 물론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도 죄겠지만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이 죄예요. 세상 사람들은 불신이 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내 자유지, 내 자유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죄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 불순종한다는 거. 그래서 불순종. 그래서 죄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불신과 불순종.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성경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럼 불순종의 죄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의 죄가 이것도 있고 쭉 있으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613개의 나름대로의 규칙을 만들었잖아요. 그걸 지켜야 된다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613개를 지켜야 되는 거 좋은 생각이에요. 잘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걸 기억하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기억을 해야지 그 613개를 지키는데 그 책을 써도 이렇게 두꺼울 거예요. 1번 무슨 뭐 하지 말고 2번 뭐 하지 말고 3번 뭐 하지 말고 613번 뭐 하지 말고 이걸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지금 상황에서 이게 몇 번이지? 못 찾습니다. 못 찾으니까 모르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죄는 그게 불신과 불순종인데 불순종의 죄가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은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죄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 죄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죄는 뭔가? 불순종이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거. 즉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 이 죄라는 거. 아니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 불순종의 죄. 또 하나 중요한 불순종의 죄가 있는데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것도 불순종의 죄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딱 하나 계명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서 너 교회 한 10개는 줘야 돼? 라고 계명 주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명 주실 때 야, 너 직장 한 달 쉬고 휴가 내서 저기 아프리카 가서 선교해야 돼? 라는 계명 주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너무나 감사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을 보세요. 드라마, 영화, 소설 온통 사랑 얘기예요. 온통 사랑 얘기인데 그런데 세상에 사랑하면서 사냐는 거예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온통 전쟁이 끊임없잖아요. 불순종의 죄 세 번째는 뭐냐?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뭐 한 10가지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예전에 구약시대에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도 사실은 하나 둘 셋 넷 솔직히 여기 계신 분 중에 십계명 외우라고 하면은 십계명 못 외우신 분들 많습니다. 저도 십계명 외우려고 막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나름대로 앞좌서 하고 그렇게 해서 외웠는데 이 십계명도 외우기가 쉽지 않아요. 외우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지키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쉽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짓는 죄 그게 불순종의 죄 세 가지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 내 자신을 향해서 기뻐하지 않는 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지 않는 거 이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명확해. 너무나 간단해.
따라서 우리가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 어떤 죄들을 짓는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이런 죄를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면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거 이것이 죄인데 기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거 그럼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기뻐하지 않으니까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분노하고 미워하는 거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세상은 뭐 그런 거 가지고 죄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거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즉 우리 마음에 슬픔과 우울 또 분노 미움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 이 부정적인 감정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거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한다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짓는 죄가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 그와 더불어서 우리 마음속에 슬픔, 분노, 미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얘기하는 건 참 많이 다릅니다. 세상이 뭐 그걸 죄라고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안 사는 거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슬픔, 분노, 미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죄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왜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그렇게 슬퍼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그런 부정적 감정 속으로 들어가는가? 왜 부정적 감정에 쌓여 있는가? 왜 그런가? 왜 슬퍼하는가? 왜 화를 내는가? 왜 미워하는가? 그 원인을 따져보면은 사람들한테 왜 지금 슬프세요? 왜 화가 났는데요? 왜 그렇게 그 사람 미운데요?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자신이 슬퍼하고 화를 내고 미워하는 그 부정적 감정 속에 있는 것이 자신의 외부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상황이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상황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슬프다. 화가 난다. 그래서 밉다. 라고 얘기해. 내가 만난 상황, 그리고 내가 네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조금 전까지 기뻤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가 나잖아. 슬프잖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근데 과연 우리가 슬퍼하고 또 분노하고 미워하는 이런 부정적 감정 속에 있는 것이 진짜 내가 만난 상황 때문에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 속에 있는 것일까? 이 부분을 하나님이 오늘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과연 그런가? 상황과 사람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화가 나고 미워하는 것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왕 중에 이 악하기로 소문난 왕이 아합입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악한 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합처럼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합은 사람이 참 이 좋은 거에 어떤 대표가 되는데 악한 왕 하면 그 대표가 뭐냐? 아합이에요. 이 아합이 악한 왕인데 이 악한 왕 아합이 자기 궁궐 근처에 포도원이 있었는데 나봇이라는 사람이 그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합이 보니까 그 포도원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이 나봇에게 가서 야 그거 나한테 팔든지 아니면 그거 나한테 주면 다른 포도원 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 아내 이사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지금 다시 21절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 나봇이 뭐라고 하냐면 이 포도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각 지파에 따라서 땅을 나눠주셨어요.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나봇이 얘기할 때 이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주지 못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해요. 이 말씀은 화가 나고 짜증나고 라고도 볼 수 있는데 슬퍼하고 화가 나서 라는 얘기예요. 침울해서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돌아와서 어떻게 하는가?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유치하지? 나 밥 안 먹어. 나 밥 안 먹어. 아합의 수준입니다. 아합의 수준. 나 밥 안 먹어. 애들이 이러잖아요. 아합하고 애들하고 똑같습니다. 철부지 애들하고. 그렇게 아합이 밥 안 먹어 하니까 그 아내가 이 또 악한 여자의 대명사는 이세벨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악한 아합하고 이세벨이 서로 많이 아꼈던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악한 왕의 대명사 악한 여자의 대명사 이세벨. 근데 이 둘이 서로를 아꼈어요. 악한 자기 왕이 아합이 밥을 안 먹는다고 하니까 이세벨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그러대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니까 뭐가 슬퍼서 뭐가 하나서 밥을 안 먹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2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함을 이남이로라. 지금 이 말을 보니까 왜 밥을 안 먹고 그렇게 슬퍼하고 화를 내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합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봇한테 그 포도원 달라고 했는데 안 주더라. 나봇이 안 줘. 이 나봇 이놈 때문에 내가 슬프고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거야. 지금 아합은 뭐라고 하냐면 나봇 때문에 자기한테 포도원을 주지 않은 나봇 때문에 슬프고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항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구나. 지금 아합이 나봇 때문에 나봇이라는 사람 때문에 슬퍼하고 화를 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항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아까 나봇이 얘기한 것처럼 이 포도원은 돈을 주고 팔 수 있는 포도원이 아니에요. 바꿀 수 있는 포도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기업으로 주신 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봇은 내가 이 땅을 당신한테 주지 못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따라서 이 나봇의 포도원은 아합이 가질 수 없는 포도원이에요. 아합이 자기가 가질 수 없는 포도원인데 근데 아합은 자기가 가질 수 없는 포도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원을 내가 꼭 반드시 가져야 된다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해보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볼 때는 나봇 때문에 속상하구나, 화가 났구나, 슬프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면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 나봇 때문이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가질 수 없는 걸 내가 가지겠다라고 이 욕심 때문에 욕심이 채워주지 않으니까 슬프고 화가 난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해 봐야 돼요. 단지 아합이 악한 왕이기 때문에 아합이 그래, 아합이라는 사람이 그랬구나 라고 들으면 이 말씀을 잘못 듣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렇구나. 내가 슬프고 화가 난 이유가 원인이 상황이나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욕심, 내가 꼭 그걸 이루어야 된다, 가져야 된다는 욕심, 욕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슬퍼하고 화를 내는 거구나. 지금 하나님은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합이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근데
아합은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왕이에요. 그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왕이니까 이럴 수 있지. 자기가 슬프고 화나는 이유를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이라고 핑계댈 수 있지. 자신의 욕심 때문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뭔가 다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좀 다른가?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의 3년의 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이 수제자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눈처럼 하얗게 변화됐어요. 그리고서 거기서 구약의 인물 2사람을 만나요. 구약에 그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2사람 만나요. 누구냐? 모세와 엘리야. 구약에 참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그 믿음의 사람 중에 딱 2사람 만나는데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더라고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예요. 엄청난 믿음의 사람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 엘리야. 그 엘리야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은 엘리야가 이렇게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850명,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대결을 합니다. 갈멜산리에서. 이 3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비를 내리도록 하는 그 대결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가 그 850명 선지자,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기 몸을 했는데도 하늘이 꿈쩍하네요. 근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 비가 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 그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하신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악한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 너 내가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셔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땅에 비를 내려주셨어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체험한 이세벨이 뭐라고 하면 엘리야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가 이 일로 인해서 도망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길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여자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대단한 엘리야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그런 얘기. 하나님 저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 엘리야가 뭐 어린애가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에이, 엘리야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네. 나보다도 믿음이 약해. 아니 어떻게 그런 일 만났다고 하나님 앞에 저 살기 싫습니다. 죽여주세요 이래. 아 엘리야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네. 엘리야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딱 구약에 2사람 만났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중에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 사람이 딱 2사람인데 에녹과 엘리야라는 거예요. 엘리야 엄청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약함의 문제지. 우리는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믿음의 사람 엘리야도 너무나 슬픈 거예요. 너무나 절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는데 바로 어제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은 변화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엘리야가 슬퍼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살기 싫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항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엘리야는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럴 수 있지. 어제 바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어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다 체험했는데
뭐 비가 아합과 이사벨이 있는 데만 내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 내렸어요. 3년 동안 비가 안 내렸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를 주신 거예요. 그럼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럼 아합과 이사벨도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회개하고 막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잠잠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이사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난리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래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없으니까 저렇게 실망할 수 있지 슬퍼할 수 있지 절망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물론 그 상황 때문에 엘리야가 슬퍼하고 절망할 수 있는데 근데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친히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사역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원사역 이루셨고 2000년이 지났는데 그럼 지금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적을 행하고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조급해하십니까? 베드로후서에 보면 오래 참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상황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 상황 때문에 엘리야가 슬퍼하고 절망하는 것 같은데 깊숙이 들어가보면 엘리야의 마음속에도 욕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욕심이 있는가? 어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오늘부터 이 백성이 회개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돼. 반드시 일어나야 돼. 엘리야 마음속에 이 생각이 있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욕심이 있었는데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슬퍼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깊숙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결국 사람들이 슬퍼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이런 부정적 감정, 이 부정적 감정 속에 들어가는 원인이 단순히 그 사람 때문에 아니면 내가 만난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 보니까 이 상황을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자신의 마음에 있는 욕심,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슬퍼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부정적 감정이 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욕심이 죄를 낳는데 그 죄는 뭐냐? 불순종이 죄라는 거예요. 불순종은 뭐냐? 내가 마음속에 기뻐하지 않고 그래서 슬퍼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부정적 감정을 갖는 거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결국 욕심이 그 부정적 감정을 갖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슬퍼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이 부정적 감정, 내가 그 부정적 감정 속에 들어가는 원인이 무엇인가?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나지, 슬프지. 내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슬프잖아. 맨날 사고 치니까. TV 보면 아내가 사고 치는 것보다 남편이 사고 치는 게 많더라고. 아니, 그놈의 자식이 그 자녀라고 하나 있는 것이 사고 치니까 내가 이렇게 슬프고 화가 났잖아. 친구라고 있는 그놈이 나한테 이렇게 사기치니까 내가 화가 나잖아. 내가 처한 상황이 내가 슬프게 하잖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상황이나 사람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반드시 이루어야 돼. 내가 원하는 거 반드시 가져야 돼. 이 욕심으로 인해서 이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슬퍼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에 쌓여 있으면 일단 우리가 고통스러워요. 슬퍼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면 우리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런 부정적 감정이 있으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갈등이 생깁니다. 표정도 굳죠, 말도 거칠죠, 자꾸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아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슬퍼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부정적 감정 속에 들어가는 원인이 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원인을 알아야지 해결책을 찾잖아요. 우리가 병에 걸려도요, 그 원인이 뭔지만 알면 요즘은 대부분 치료가 됩니다. 원인을 몰랐을 때 이게 힘들지. 근데 부정적 감정이 드는 그 원인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욕심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해결책이 나와요. 그 욕심을 해결하면 돼요. 욕심을 해결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 욕심이 내 안에서 수시로 일어나는데 이 욕심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욕심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잖아요. 원인은 알았어요. 욕심이구나. 내가 욕심 때문에 슬퍼하는구나. 욕심 때문에 화가 났구나. 욕심 때문에 미워하는구나. 원인은 알았는데, 그런데 이 욕심이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될까? 우리 하나님은요,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해결책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욕심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내가 욕심을 따라가지 말아야지, 욕심대로 살지 말아야지, 아무리 그래도 결국 욕심대로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지금 말씀해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면 욕심이 나를 끌고 가는 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심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정적 감정의 원인이 뭔가 1번 돈, 2번 그 사람의 죄, 3번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험 보는 거 아닙니다. 의미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정적 감정 왜 말씀하시는가? 수시로 생기잖아요. 수시로 슬퍼지잖아요. 수시로 화가 나잖아요. 수시로 미워지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누가 힘드니까?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는가? 그 원인이 욕심인데 욕심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근데 성령님이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아주 중요한 게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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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들어서 안 됩니다.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저는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또 들어요. 그리고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가 읽는 성경 구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듣고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시는 그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도우심을 구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왜 말씀하시냐면 우리한테
뭐 어떤 지식을 쌓아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수시로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수시로 화가 나고 수시로 미워지고 그래서 내가 고통스럽고 인간관계가 막 엉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가 욕심에서 승리해서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찬양처럼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부정적인 감정에서 우리를 회복하도록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수시로 우리의 마음에 생기는 부정적 감정, 슬퍼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이 부정적 감정, 그 감정의 원인이 욕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의 삶을 아시기에 우리를 수시로 괴롭히는 부정적인 감정들, 슬픔과 분노와 미움의 이 감정들, 우리가 도대체 이 부정적 감정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곁으로 나아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우심을 구함으로 해서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